오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맏아들 엘리압을 보았고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이새가 그의 다른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그 다음에는 산마로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7명의 아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보통 아들만 7명 있는 집안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거의 보지를 못하는데 누가 그랬다 그럼 그런가 보다 정도지, 아들 딸 합쳐서 7까지는 또 몰라도 아들만 7, 거의 보기 힘든데 1명, 2명, 3명 하는데 첫 아들도 굉장히 외모가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문화하고 성경의 문화하고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문화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똑같이 하는 경우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차이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왕이 쓰면은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하여간 왕의 아들 중에서 세우죠. 네. 일단 핏줄로 갑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핏줄로 가고, 근데 핏줄로 갈 때도 아들, 딸이 있으면 그냥 아들이죠. 항상 아들로 갑니다. 그리고 딸이 먼저 태어났어도 그거는 아니고 무조건 아들.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사회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뽑을 때도 주로 누굴 먼저 뽑냐면은 맏아들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경향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다르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혹은 옆에 나라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살펴보면,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는 어떠한 왕조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처럼 그냥 맏아들이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뽑아요. 아버지가 물론 하는데 맏아들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장단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맏아들이 가면 누가 될지 아니까 안정적이에요.
맏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다들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이제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죠? 혹 세 아들이 있다 치면 첫째가 가장 탁월하면 다들 마음이 쉽게 몰리는데 둘째 혹은 셋째가 더 탁월하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더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좋잖아요. 더 왕다운 사람이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은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 생기기도 하고 누가 누굴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맞느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첫 왕은 사울이죠. 첫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누구 섰다고 해서 그 집안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집안이 계속 가니까 그것만 집중하셔서 그렇지 북왕국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집안이면 무조건 거기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가는 거지 아니면 언제든지 가셔서 첫 왕부터도 갈아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다윗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집안을 계속 가게 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되면 계속 간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됐으니까, 집안이 이러니까 계속 갈 거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윗을 뽑을 때도 다윗의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부터 뽑아야 돼요? 첫째, 그렇죠? 첫째가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막내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왕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왕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하나죠. 하나 있을 때는 하나인데 여러분 이삭은 뭐 사실 형이 있다면 있잖아요. 배에 다른 형. 근데 하나님은 그쪽은 제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머니의 영향도 크다는 걸 보죠.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게 하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랑 야곱을 낳습니다. 형은 에서죠. 그럼 누가 장자가 되어야 됩니까? 에서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아시죠 다? 모르는 표정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세요. 에서 제끼시고 야곱을 세우셨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맏아들은 르벤, 둘째는 시몬, 셋째는 레위인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제끼셨어요. 그들이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합니다. 네 번째 유다가 있죠. 그리고 11번째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다다 혹은 요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유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두 개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던 것도 아시죠? 우리나라만 남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주류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거를 이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이쪽이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요셉 지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 지파는 갈렙인데 그는 굉장히 도움이 되긴 했지만 실제적인 지도력은 에브라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 그래서 그쪽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앞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가서도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나중에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울을 세우시는데 사울은 또 막내죠. 베냐민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를 먼저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그를 제끼시고 이제 유다에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고 나서는 쓰는데 다윗이 몇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 막내였어요, 막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꼭 세우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죠. 물론 장자를 세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될 때 그 왕위를 맏아들이 받습니까? 아무래도 새벽이라서 졸리신 것 같은데 맏아들이 받지 않습니다. 솔로몬 위에 형들이 여럿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제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은 좀 그래요. 그리고도 특별히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제일 문제가 있는 여성, 딴 남자의 아내였던 유부녀였던 밧세바, 이 사람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도 돼요? 참 김영일 목사 왜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하고 아주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냐? 그게 정상적인 사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어서 뭐 그쪽을 뭐 꼭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하는 말이 은혜다 그래요. 뭐라고요? 은혜. 당연히 받을 만한 거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받을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솔로몬 다음부터는 이게 위아래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수많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기억하실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진토에서도 사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요셉 같은 사람을 뽑아서 총리로까지도 세우시던 분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집안에서도 안 알아줘요. 집에서도 차별을 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겪었던 게 왜 차별. 그래서 형들 다 데려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만 딱 뽑아버렸어요. 다 초대받아서 아들들 다 오는데 나만 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다윗의 시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참 이상한데 근데 항상 나이가 들면서는 가슴에 이렇게 저리게 다가오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부모는 나를 사랑했으나 아니요. 내 부모는 나를 뭐 했다고요? 버렸으나. 다윗의 고백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편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배우던 것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리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중에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온전하게 자랐어요. 그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명을 다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 온 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다 왔는데 다 아니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8번째 아들은 여기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기다리면서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쪽은 없으니까 제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서 인본주의는 바로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도 차별을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관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느 집안이나 부모가 자식을 차별 안 하는 집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야 맞는데 그런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혹은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는데 공평하게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치우치게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가 있죠? 그럼 누가 더 이쁘세요? 이런 질문 하지를 마세요, 제발. 나쁜 질문은요, 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왜 그런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짜 덕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고르게 해요. 애들 앞에서. 그럼 선택된 애는 기분 좋겠지만 아닌 애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맨날 고르고. 그래서 한편은 기분 좋지만 한편은 기분 나쁘게.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가? 심지어 지 자식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 못 받아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집에서 누님 둘이 있다가 제가 3번째로 아들 하나 딱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편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투정으로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새가 그 아들 데려오지도 않았고 양치고 있다. 좀 데려올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먹는 것보다 이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스스로가 이렇게 애들의 이 미래와 이런 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주변에서 많이 봐서 그래요. 몰빵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가 둘 있으면 하나한테 다 쏟아요. 하나는 희생타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 맞아요? 부모라면
다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집안이 있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떤 애가 포항인가 경상도에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집안에 여자들이 많아요. 위로도 있고 밑으로도 있고. 근데 얘 혼자 아들이에요. 근데 집안이 좀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해요. 얘 하나를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누나들도 공장 다니고 동생들도 뭐 공부할 생각 말고 얘 하나 대학 보내느라고 서울로 보내고 얘한테 전부 몰빵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걔가 할 수 없이 군대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가서 그 다음은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살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에다가만 막 집중을 하는데, 그건 예수 잘 모르거나 모를 때 얘기고, 이젠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애들을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나면 뭐 걔가 다니까 그건 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둘 이상이면은 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동등하게. 누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누가 더 나으냐라는 걸 내 머릿속에서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일부러. 저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들겠죠? 저 뭐 바보가 아닌데.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도 안 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 둘의 차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가 있으니까 얘들한테 맞게 대해주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땅을 차지하고 다 집이 있고 다 잘 살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목사 장로도 별로 없어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다 무식하니까. 하나님은 몰빵하는 분인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잘해주시기도 해요. 그럴만 하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데도 선택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12지파에게 다 땅을 주시고 각 집안마다 땅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다 땅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누구는 있는 거고 누구는 없는 거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러죠. 이게 되려면 다 뺏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거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는 더 싸가지 없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누구든요 갖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왜 남의 걸 자기들이 갖고 컨트롤해요? 국가가 뭔데? 왕이 뭔데? 대통령이 뭔데? 자기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기억하실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제한이 돼요. 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가? 교회 이런 일도 그렇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공정하지 않은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무엇을 선택하거나 할 때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생 뽑을 때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수도 이렇게 해야 보수예요. 지킬 게 있어야 보수지, 아무렇게나 하면서 무조건 지킨다고 보수는 아니잖아요. 바른 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데려오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는 어려서도 이걸 보면서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빛이 붉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의 외모와 용모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외모가 꽤 괜찮다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아예 안 보니까 외모가 나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외모도 괜찮았습니다. 단지 중심이 정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구약을 보면서요 계속 깨닫는 은혜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 깨닫고 사람들에게 간혹 얘기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같은 경우 17살 때 좋은 꿈도 꾸고 형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30이 될 때까지 있는데 20대를 남의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대는 한참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막 행복해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 중에 20대 10년을 완전 종살이로 살았던 분 계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짓도 안 하고 남이 유혹하는데도 자기는 성실하게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저쪽에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범죄자처럼 미수로 끝났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가서 얼마 살았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나중에 술관원 그리고 떡과 맡은 관원 이들의 꿈을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도 2년이 더 갇혀 있었으니까 하여간 말이 그렇지 여러 해를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똑같아요. 잘못해서 감옥 간 사람은 거기 가서 뉘우치는 경우가 있지만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계속 어렵다. 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내 자유를 뺏어가셨다.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게 억울한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도록 두셨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전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제가 말하는 표현 삐뚤어지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참 자랄 때 이상한 일을 겪으면요 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또 심리학 얘기하면서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이거 상처가 돼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통하는 게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게 안 통해요. 심리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삐뚤어져야 돼요. 반사회적인 성격이 돼야 되고 사람 너희들 다 죽여버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삐뚤어지지 않았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삐뚤어질만 해요. 오죽하면 자기가 남들이 다 아는 시를 남겨서 할 때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할까요?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하겠죠.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저는 성경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는 부모가 버린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대학 가고 그러면요. 대학 간 사람들은 적어도 남들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너무 안 나쁘니까 그래도 대학을 가는 거고 또 집안 환경도 되니까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없으면은 뭐 돈을 빌리든지 해서라도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하여간 그게 받쳐주니까 하는 거지 모든 게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특이한 게 대학 다니는 사람 중에 삐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석박사 중에 삐뚤어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선언하고 까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는 잘 산 편인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요셉이나 다윗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데 그리고 차별을 받고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어려운 일만 하고 그래도 조금도 삐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최고의 제자는 누구냐? 저랑 제자 훈련 해본 사람들은 아시는데 베드로 같은 최고의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교회 다니면서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예요.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 삐쳐가지고 주님께 덤볐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도 주여 하고 따라가더니 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말 비슷한 것도 안 듣고도 얼마나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참된 제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그게 최고의 제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뭔 일이 있어도 나는 안 삐뚤어진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다. 이게 최고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가장 평안을 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우리는 여기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걸 보게 되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주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7 아들이 지나갔죠. 그 앞에서. 그런데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다. 그런데 막내가 남았는데요. 얘는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는데 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다. 근데 다 가고 한 명만 남아서 지켜라. 남아서 지키는 사람은 차별받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 가족 다 가고 한 명만 남아서 집 지켜라. 차별받죠. 같이 가야지. 근데 이 차별이거든요. 차별. 가장 나이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양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은 그 일반적으로 뭘 주게 되면은 장자의 몫이 있어요. 장자의 몫은 다른 형제보다 그래도 2배를 보통 주는 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문화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대신에요. 동시에 집안에서 첫째가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다 보면 막내는 흔히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죠.
저도 이제 아들은 하나였지만 서열로 보면 셋째인데 또 딴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막내죠. 막내는 또 사랑을 받습니다. 막내는 막내라고 또 제일 어리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여움을 받는데 지금 보면 다윗은 귀여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생긴 게 이상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사람은 괜찮은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사람은 꽤 괜찮은데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인데 보면 사람 참 괜찮은데 주변에서 왜 그런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어떤 특이한 분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저는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만 해드리겠대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좋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로 나쁜 얘기만 할 테니까 혹은 자기 문제 얘기할 테니까 자기는 최대한 좋은 얘기만 하겠대요. 그래서 뭐 특이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어려서부터요. 부모님이 그랬대.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망했다.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되는 게 없다. 너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집안. 이래가지고 자기를 저주 덩어리처럼 항상 대해가지고 이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복된 존재가 되고 싶은데 집안에서 하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도 또다시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복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사람 참 괜찮은 분인데 왜 집안에서 저러셨나 싶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이분 참 사람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분인데 근데 주변에서는 안 알아줬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을 아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의 생각과 의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하던 많은 것들이 의도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의 기질,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기분 나쁜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래도 대놓고 교회가 크게 분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어떤 경우는요, 진짜 박살을 내고 싶어요. 어떤 교회는 진짜 사악해요. 그냥 만방에 알리고 그냥 한판에 버리고 싶고 그냥 뽀개버리고 싶은데 안 그랬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나쁘게 계속 가면 안 되죠. 제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싸움을 벌려가지고 바깥에 막 알려지고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싸운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지죠. 그럼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많은 경우 참는데 착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말할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생각으로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다윗이 착해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나설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 사람이 나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인간이 자꾸 나쁘게 얘기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시냐고요.
이런 걸 의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의분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수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시면 문제가 심각히 많은 거예요. 의분이 있어야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뭔데요? 의분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돈만 많이 바치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근데 잘못됐죠. 헌금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헌금하는 건 귀한 것이지만은 헌금을 많이 하면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분이 생기셔야 합당합니다. 세상이 온전하지 않은데 왜 의분이 없으세요? 의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싸우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사울이 알게 되면 이거 반역이잖아요. 네. 이런 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사무엘에 있으니까 반역이라고 말 안 할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의로운 일을 했다고. 그렇죠? 일본 사람을 테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3국에서 보면 그냥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테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라고 얘기하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내한테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총회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 부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 다시 설교할 텐데, 지금도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하는데 거의 의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할까 말까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가능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몸보신에 좋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일단은 얘기를 하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주목받는 게 좋은 사람이야 떠들어도 되지만은 잘못하다간 탈이 나요. 근데 이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몸을 사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깊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 중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위험해도 할 거냐? 저도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지 아닌지 아직 확신은 없으니까. 근데 하라 그러시면 해야죠. 위험해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위험해도 해야 돼요. 항상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물꼬를 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비겁한 자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일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옵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에 총회가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총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